세상에는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많아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지요. 근데 가짜를 갖고 있으면 해가 될 때가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짜 믿음 갖고 살아요. 겉볼 때는 진짜 같아요. 더 아름다워요. 돋보여요. 먹음직스러워요. 근데 가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만 있다고 그러면요, 성경에 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진짜라면 산을 바다로 옮기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짜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가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종류도 자 보세요. 큰 믿음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산 믿음, 죽은 믿음.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세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7절로 29절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룩이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그 겸손한 고백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네 소원대로 되라. 딸이 즉시로 나와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미친 딸이 정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게 풍랑 만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했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풍랑이 그칠 줄 모르게 남편, 아내, 자식, 사업, 가정, 직장, 건강 왜 이렇게 풍랑이 그칠 줄 모릅니까? 믿음이 적은 연고요. 그 적다는 말은 의심하고 살아. 의심 이걸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대요. 아무리 공학 박사를 학위를 받았어도 죽으면 이메일 하나 체크 못 해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하는 못 하는 거죠. 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죽은 믿음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산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거래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믿음은 두 가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죠. 그래야 천국 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간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주님의 깊은 뜻을 전달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지정의가 있어요. 지가 뭐냐?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깊은 섭리. 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고 있을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를 향해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지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발견된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는구나. 내가 산 믿음인 줄 알았더니 죽은 믿음이었네.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네. 내가 겸손한 줄 알았더니 교만했네. 내가 진짜 교회의 기둥인 줄 알았더니 교회의 진짜 걸림돌이 되었네. 이걸 깨닫는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았으면 깨달은 걸 가지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겸손한 신자가 되리라.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고 살리라. 내가 이제부터 교회의 기둥이 되게 되리라. 이렇게 딱 결심을 내요. 내가 거짓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지정의요.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나가서 32,560가지나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사업과 직장과 생활 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내 심령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그랬죠.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여러분 아무거나 주여 주여 안 찾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여 찾지. 그러니까 예배당에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어떤 상황 속에 부닥쳐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 삶.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남들이 안 알아주고 왕따 당할 때나 목사님이 오히려 정말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나 알아줄 때나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교회 안 나와. 예배 빠지는 게 최고의 무기요. 어린애가요, 철이 없을 때, 철이 있으면 안 그러는데, 철이 없을 때, 철이 없을 때, 밥 먹어라, 안 먹어. 무슨 일을 요구했을 때 안 들어주면, 나 학교 안 갈래.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결국에는 돌아오는 게 마이너스 100, 200.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도 변하면 안 되잖아요. 변하면 안 돼. 얼굴도 자꾸 뜯어 고치면 나중에 노년에 힘들어집니다. 내가 분명히 예고합니다. 늙었을 때 내가 보겠어요. 생긴 대로 살아요. 변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요, 아주 그냥 주별로 바뀌어가지고 주일날 몰라본 사람이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해요, 진짜 그건. 사람의 마음도 변하면 안 되고 믿음도 변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도 항상 웃고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얼굴이 칠면조가 돼갖고 노랗다 파랗다 하얗다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 새콤하다. 새콤하면요 황달걸린 줄 내가 착각해요. 노랗다. 안 돼요. 자, 그러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할렐루야. 지혜 없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받아 살으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리석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 사람의 유혹과 풍조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전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세월을 아끼고 살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란 말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라. 부지런히 살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왜?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29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랬어요. 지금은요 때가 아주 임박한 때예요. 말세입니다. 말세.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을 보고 말세라 그럽니다. 말세란 말은 주님의 심판이 얼마 안 남았다. 주님의 오실 날이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 세상의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 그 다음에 그것뿐 아니라 신부된 성도가 신랑 예수님과 어린 양 혼인잔치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알곡과 죽정이와 가라지가 이렇게 갈라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뭘까?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건 교만. 내 힘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겸손. 그게 겸손한 자는 뭐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돼요.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 어머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진짜 가정 예배를 쌓으면서 그냥 술, 담배 이거 만지면 그냥 끝나는 인생인 것처럼 세뇌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담배, 술 때문에 암에 걸려 죽을 확률이 20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걸 못 끊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술 먹는다고 지옥 가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사람도 교회 안 나올까 봐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안 나온 사람보다 피면서 나오는 게 훨씬 낫어요, 저는. 여러분 건강을 챙기냐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요. 아멘 하시죠? 술을 먹으면 취하라고 먹어요. 내가 술 먹을 때 맨정신으로 먹는 사람 없어요. 막 부부싸움했다든가 속상한다든가 막 죽고 싶을 때든가 그걸 견디기가 어려워서 술을 막 퍼먹고 취한 거예요. 취하니까 실수가 나가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지요. 막 병 걸리지요. 실수해갖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러죠. 그 나무에게 막 다 집어주고 보니까 빚더미에 앉아있죠.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라 그랬어요. 술 취하고 방탕하면 마음이 어떻게 진다? 둔해진대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방탕한 자와 가까이 하거나 사귀지도 말아라. 세상 세속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방탕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말했어요. 거기 보면 다 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오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와요. 권능이 마귀를 유혹을 핍박을 이기는 권능이 와요.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 와요. 또 암을 녹이고 병마에서 치료받는 권능이 와요. 문제가 해결되는 권능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이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물 가운데 가도 빠져 죽지 않고 불 가운데도 타 죽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고 보장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인침표를 준 거예요. 인초 줬대요. 인초 줬으면 그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이끌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의해서 막 그냥 자기 뜻대로 막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에 이끌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 주님께 찬송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찬송하라느냐? 찬송은 너무 귀한 거예요. 저도 속상할 때요 막 찬송을 부르면 막 다 사라져 버려요. 얼마나 막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리는 기도예요. 찬송이. 그 찬송가 가사를 보세요. 하나님 하면서 찬송가 가사에 나 죽여주세요. 나 망하게 해주세요. 자식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가사가 있어요? 다 대박이 터지는 가사만 있지. 그 가사대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래요.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찬송은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은 찬송하는 자가 있고 찬송을 듣는 자가 있고 찬송을 받는 자가 있대요. 찬송하는 자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르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찬송을 듣는 자는요 은혜롭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에베소 5장 19절 신령과 찬송과 신령으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주님께 찬송하며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 빌립보 1장 11절. 그래서 계시록 5장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뭘까? 본문 20절로 21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래요. 여러분, 이 감사가요 기적이 일어나요. 불평 원망을 습관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막 입에서 막 불평 원망이 막 습관적으로 나와. 그런 사람들 풀릴 일이 없어요. 마귀들이 춤을 춘대요. 그냥 기쁨으로 받으세요. 기쁨으로. 저는요 세상에 불어 터진 늦게 하고 국수가 정말 맛있는데 내가 그걸 남들이 이렇게 친교하다가 놔뒀더니 불어 터졌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도 불평을 안 했게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여전 대원들이 이걸 만드냐고 막 밤새워서 육수 만들어 준 건데 내가 늦게 먹어서 불어 터진 거지. 그냥 감사했더니 맛만 좋대 진짜. 아마 이 여전도에서 국수팀들이 제일 많이 팔렸어. 내가 사람들 사준 것만 해도 30그릇이 넘어. 진짜요. 다 사줬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줬어. 나 혼자 먹으면 배가 터질 것 같아서. 대리만족.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정말 모든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넘칩니다. 불평하면 끝이 없이 불평거리야. 감사하면 끝없이 감사해요. 할렐루야. 본문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면 다 들어주신다.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빌립보 2장 9절로 11절. 그 오직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모임도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염려 걱정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판단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골로새서 3장 25절에 말합니다. 사람은 겉모양 옷차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야고보서 2장 3절.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가끔 어떤 분이 청바지 입고 잠바떼기 걸치고 뒤에 앉아있어요. 미국에서 정말 수천억을 갖고 있는 장로님이에요. 저한테 은혜 받고 한국에 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오셔요. 나는 처음 몰라봤어요. 뒤에 앉았는데 잠바 하나 입고 청바지 입고 거스름하게 앉아있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몇백억을 헌금한 사람이요. 겉보고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몇천억 갖고 있는 사람도 햄버거 가게에서 같이 5불짜리 먹습니다. 아시죠? 커피를 같이 마십니다. 누가 부자인지 표가 잘 안 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애용적으로만 자꾸 과시하려고 그러는데 참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그 회개하며 겸손하게 서서 부르짖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단장은 애모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애모로 취하면 야고보서 2장 9절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애모로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련하다 지혜가 없다고 막 왕따시키고 그러는데 아니 지혜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 가방끈이 짧은 사람은 교회 오지 말아야 됩니까? 부족한 사람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차별하고 그러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도 우리 든든한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서, 다 없다고는 안 했어요. 거의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요즘 여러분들이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한 자가 세계를 움직이는 부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현재를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이 자리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죽여라. 아무도 못 치고 도망갈 때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러지 말라. 현재부터 중요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다 사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새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 아주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그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삭개오 보세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달라지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이 있으리라.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보신다고 에베소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죽을 자에서 살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 보시고 역사하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정확하게 마가복음 2장 5절에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었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죽어가는 하인을 즉시로 살려줬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그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수로보니게의 겸손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정신병자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줬다는 말이 또 나와요.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본문에 세 가지 말씀했죠. 다시 한번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깊이 분별하고 사는 것, 또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고 사는 것,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 세 가지를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리석고 우둔하고 가짜 진실성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정직한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어떤 마음의 소유자일까? 첫째,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빌립보 2장 3절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끈질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람직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5절에 과부가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불의한 재판장에 쫄라댔더니 말을 안 들어주니까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렸더니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 여러분, 끈질긴 믿음은요 해결이 됩니다. 기도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도 한두 번 왔다가 재미없다고 때려치우면 자기만 불행한 거예요. 끝까지 다니다 보면 좋아요. 음식도 먹어버리다면요 마지막에는 그거 없이는 못 먹을 정도로 맛이 기가 막혀요. 제가 찐쌀을 먹는 것처럼 오리쌀 옛날에 정말 겁나게 먹었어요. 여러분은 줘도 안 먹어, 써서. 그래서 저는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어요. 그 맛을 아니까 끈질기게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 여러분, 충만한 믿음을 가진 자, 마가복음 9장 24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더라.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네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
그리고 자족하는 믿음이요. 빌립보 4장 12절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또 배부름과 풍요에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여러분들은요, 맞습니다. 가난에게도 부함에도 또 약한 자에게도 강한 자에게도 무식한 자에게나 지식 있는 자나 누구든지 어울릴 수 있고 같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모든 삶에 적응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1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일하는 믿음을 가진 자, 또 요한일서 4장 20절 보니까 누구든지 보는 바와 같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자. 또 빌립보 2장 5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를 닮는 믿음을 가진 자. 누가복음 8장 44절 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을 가진 자.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4명 낫겠습니다라. 그 믿음이 주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죽을 자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입술로만 뜻대로 산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폭풍수와 같은 축복과 은총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활 속에 사업 속에 직장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